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요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 중에는 학원 선생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늘었어요. 정말 많아졌거든요. 아니면은 제가 하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관심이 많아졌다. 뭐 요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요런 얘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어떤 영상을 딱 이제 그거는 내가 보려고 했던 영상도 아니고 누가 틀어놓은 영상인가? 아무튼 그거를 그냥 한 1분 정도 그냥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면서 본 영상인데 주요 골자는 이거였어요. 나는 한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믿고 있었던 건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느낌의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에 대해서 그 이후로 나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제가 30년 이상 예수를 믿고, 30년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예수를 믿고 이제 살아온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예수가 맞나? 이런 류의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제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인데 중요한 거는 세상에는 잡신도 많다. 잡신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잡신을 믿는 게 주술, 무당 이런 것들이잖아. 근데 중요한 건 걔네도 어느 정도 능력을 행사를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막 주술에 심취하고 무당 찾아가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예수를 주술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어. 예수를 주술처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막 주술, 무당한테 가면 내 약간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지니까 이제 예수를 믿긴 믿는데 이게 주술적인 그런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리고 요즘에 성경 필사하면서 이게 성경을 읽는데 어떤 글귀가 눈에 들어왔냐면 하나님은 선지자 같은 사람을 찾아가서 미래를 점치는 사람 있잖아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내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점을 치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완전히 멸망시켜버린다고. 이런 글을 읽었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더라도 내가 정말 예수를 주술적으로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이 허해서 그냥 아무거나 기대해서 예수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줄 수 있게 제가 오늘 교회 갔다 와가지고요 썼어요. 한번 생각을 정리해서 한번 썼습니다. 그것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만약에 아주 믿은 지 얼마 안 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10년 이상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지혜롭거든요.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지혜롭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아무튼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지혜롭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엄청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생각 없이 말하고
허구한 날 사기를 당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 엄청 예수를 믿는다고 막 하는데 교회도 다니고 막 이러는데 말과 행동이 전혀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안 된 사람이라면 그것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한번 너가 믿는 예수가 진짜 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 점검이 필요하다.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지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뭐 가방끈이 짧든 길든 지혜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 예. 실제적으로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그 신학대학교 있잖아요. 신학대학교 중에 그렇게 공부를 잘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들어갈 의지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신학대예요. 그런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말 신학대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공부를 뭐 썩 잘하지 못해서 그냥 대학이라도 그냥 아무 대학이라도 들어가려고 신학대학을 들어가는 애들도 가끔가다 있거든요. 저도 옛날을 돌이켜보면 우리 반에서 꼴등이 신학대를 들어간 그런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나 이런 성직자들은 가방끈이 짧든 길든 상관없이 지혜로워요. 그리고 삶에 조언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 걸 봐도 확실히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가고 이러는 사람인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TV를 봤는데, 아니죠.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에 손담비, 아시죠? 옛날에 손담비가 이제 잘 나갈 때 그 사람한테 곡을 써준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 TV인가 거기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정말 배움의 그런 것도 엄청나게 짧고 막 폐륜적으로 이렇게 깡패 비스름하게 이렇게 살고 학창 시절에 그랬었는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데 뭐 기도를 하는데 아니면 기도를 안 하는데 갑자기 어떤 신적인 이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신적인 어떤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신적인 존재가 그 사람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세상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즉시 어떤 노랫말이 떠올랐냐면 손담비 님이 그 히트 쳤던 미쳤어. 내가 정말 미쳤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머리 위에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히트 치면 또 다음 후속곡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또 그게 떠오르고 또 그게 떠오르고 어떤 신적인 존재에 의해서 그런 생각이 막 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날서부터 이렇게 대박을 치고 내는 노래마다 대박을 치고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뭐 이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예수 믿는 간증 뭐 이런 프로그램 비슷한 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저 사람한테 들어온 게 과연 성령이 맞을까? 아니면은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맞을까 하는 게 그냥 불현듯한 그런 의심? 의심이 들면서 저 사람 자체도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진짜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래도 회개를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받아주고 천국 가는 게 맞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즉시 벌 받습니다. 즉시 벌 받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즉시 벌 받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 속에 성령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런 뜻과 반대되는 누구를 뭐 사기를 쳐먹었다든가 뭐 이런 거 나쁜 짓을 했다든가 이런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때까지 방치해 두질 않습니다. 그걸 즉시 교정하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작은 병이 생겼을 때 그걸 즉시 교정을 하면 얘가 멀쩡해지는 거잖아. 그 작은 병이 생겨서 그대로 방치해서 이게 암이 되고 급기야는 얘가 죽을 때까지 방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작은 나쁜 짓을 해도 즉시 벌을 받아요. 예, 그건 진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싫어서 예수를 믿기 싫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걸 하냐면 옛날에 어떤 짓을 했냐면 이게 부동산 다운계약서라는 걸 써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송파에 살았는데 송파에 이제 그 당시 제가 20대 때였었는데 그때도 뭐 학원 나가고 이러니까 약간 돈을 모아놨단 말이에요. 이제 몇 천만 원 이렇게 모아놔가지고 엄마가 그거로 이제 다 쓰러져가는 지금은 잠실의 엘스가 된 그 아파트의 효시예요. 그게 주공 아파트인가 뭐 잠실 주공인가 그건데 그걸 이제 해가지고 이제 그걸 샀는데 결국은 이게 세월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렇다 보니까 이걸 팔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이 바보 같은 게 또 엄마가 또 그 돈을 또 쓰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팔자고 해가지고 그걸 팔았는데 결국은 다운계약서를 쓰는 건데 저는 다운 계약서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은 지 뭐 몇 년 되지도 않은 이 시점이었었는데, 세상 사람들 다 이 계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썼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많고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제가 걸린 거예요. 국세청에. 그래가지고 정확히 내가 그거 팔아가지고 몇 천만 원, 플러스가 된 게 있었거든요. 그거에 내 생돈 1,000만 원을 얹어서 벌금을 냈어요. 뭐라고 그러지? 아무튼 벌금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내가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국세청에서 나를 찍었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아파트 팔아서 진짜 돈 몇 천만 원 더 벌었다고 실실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걸 세금을 두드러 맞아가지고 거기에 1,000만 원을 더 얹어서 냈던 그런 기억이 있은 이후로 절대 법에 저촉되는 일이라든가 그런 걸 웬만하면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안 하고 살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을 시작해서도 그렇고 예전에 어떤 또 강사하고 대판 싸운 거야. 아주 대판. 근데 대판 싸운데 내가 이겼지. 완전히 말로 그냥 막 해댔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좀 다쳐요. 뭐 이렇게 크게 다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때도 제가 깨닫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싫어하는구나. 젊은 혈기에 막 해댔는데 이런 것조차도 주님은 싫어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아무튼 그 주님은 본인이 사랑하는 그런 본인이 택한 그런 백성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뜻에 저촉되는 것을 참지 않으신다. 즉시 벌을 받는다. 이런 걸 크게 느꼈어요. 성경에도 정말 그 성경에도 다윗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막 이랬었는데, 다윗도 큰 일을 한 번 저지르잖아요. 어떤 일이에요? 그 밧세바라는 결혼을 한 여자인데 그 여자를 보고 뿅 가가지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일부러 보내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죽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는 그 다윗의 그 죄값을 아들을 이름으로 해서 치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예수를 믿는데 사회적으로 가진 짓을 다 하고 살아. 나쁘고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아. 근데 아무도 몰라? 벌을 안 받아.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신은 예수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수가 아닐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성령은 찔림을 주는데 그 사람 안에는 찔림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곧 임재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사는데 뭔가 찔림도 없고 교회를 나가고 심지어 뭐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이런 타이틀은 받았는데 찔림도 없고 나쁜 짓은 계속하고 뭐 이러고 살아도 멀쩡하게 산다. 이거는 예수의 자녀가 아니다. 예. 확실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는 삶을 살잖아요. 즉시 벌을 받습니다. 즉시. 그리고 또 세 번째, 세 번째 어떤 거냐면 영성과 그 사람의 지성, 아니면 영성과 인성, 지성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성만 높고 지성이나 인성이 없다면 이 사람은 잡신을 믿는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막 예수,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막 예수 얘기를 막 하고 막 이런데 인성 파탄자야. 지성도 없어. 뭐 이런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믿는 게 과연 예수가 맞나 정말 점검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다. 그냥 그건 너의 착각이다 라고 생각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도, 큰 교회에 제가 오래 다니던, 제일 최고로 오래 다니던 그 교회에 그 목사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영성과 지성,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의외로 지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성이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영성만 있고 만약에 지적인 능력이 하나도 없다면
이거는 정말 곤란하다. 자기 자신을 어떤 자식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목사님들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려는 그런 의욕? 이런 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오로지 기도만 하는데, 심지어 이런 사람도 봤어요. 기도를 마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면, 기도를 하면 어떤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든대요.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지구가 아닌 다른 별로 블랙홀로 다른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세상에 빠져들다가 이렇게 다시 기도에서 깨어나서 이 세상에 오면요, 카타르시스? 뭐 그런 걸 느끼면서 온몸에 땀이 쫙 나면서 카타르시스 같은 것을 느끼면서 마치 목욕을 한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상쾌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기도를 좀 깊이 할 때 그런 게 느껴지는데, 자기는 이걸 하고 나면 마치 운동을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다는 그런 사람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어떤 집사님을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기도 자체를 맹신을 하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정말 신기했던 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도 없고, 또 요런 류의 사람은 정말 기도에만 집착을 하고, 원래는 기도와 성경 읽기,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 읽기, 말씀 묵상, 그리고 그것을 한번 삶에 적용해보는 이런 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기도만 하는 이런 느낌의 사람.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믿는 게 과연 예수가 맞나? 이런 약간 섬찟한 느낌? 요런 느낌이 들었고, 요런 부류의 사람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요절 말씀 중에 앞뒤 다 잘라먹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그 요절 말씀만 맹신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가 아니라, 밑도 끝도 없이 앞뒤 상관없이 그냥 그 요절 말씀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맹신하는 요런 사람 좀 조심해야 된다. 자신이 믿고 있는 게 정말 예수가 맞는지 약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나친 나르시시즘. 자기만 너무너무 착하고 자기는 진짜 이 세상에 정말 너무너무 천사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 취해서 사는 사람?